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의 제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왜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함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원수막의 사탄의 도구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저주와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웠던지 저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풀려났으니까. 우리가 일본에 35년 지배받은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났으니까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감사를 못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그날부터 40년 동안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불평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비판하고 난 물고 뜯고 하면 스스로 파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원망 불평으로 뒤덮여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주여, 우리들에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도 필요 없는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낮으로 비춰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절대 감사의 삶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 제사를 드리라.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이 영어원의 sacrifice, 희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사란 말이, 이게 제사란 말이 희생인데, 진정한 감사는 내 자신의 고집, 교만이 다 죽어 없어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합니다 하고 헌금께다 헌금을 쏟아놨습니다. 사람들이 뭐, 야, 저 사람 헌금 참 많이 하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과부가 조심스럽게 살살 와서 자기 가져온 모든 걸 다 그한테 하나님께 내놓았는데 그것이 2렙돈입니다. 2렙돈. 2렙돈은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에 64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하면 약 156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60원이 이 과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이 과부의 정성을 보시고 희생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 성도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다 여러분을 섬길 신방을 가고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가장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교구별로 추천을 해서 내가 신방을 가겠다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쭉 돌고 있는데, 엊그제도 중국 연변에서 와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드님이 파킨슨이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거동을 편해서 예배를 잘 못 나오시고 가까운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처음으로 간 집이 영등포 로타리 옆에 어느 집의 안에 벽을 펴놓고 무허가 집 한 서너 평 안에 살고 있는 과부 할머님 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서 앉으니까 방이 꽉 찼어요. 뭐 목사님 오시다는데 내놓을 건 없습니다 하고 조그만 상에 삼다수 컵 물병 하나 놓고 컵 하나 놓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폐지를 모읍니다. 폐지를 많이 모아갖고 가서 그 폐지 모으는데 가서 돈으로 바꾸면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날 빼놓고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나가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먹고 지내는 사는 것은 교구에서 넣어가지고 나라 보조금으로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는데, 제가 나가서 한 달 내내 폐지 주는 이유는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 드리려고 제가 나가서 폐지를 모읍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서 그 연약한 몸으로 폐지를 모아가지고 하루에 5,000원 겨우 수입되는데 그걸 모아서
매주일 나와서 헌금 드린다고, 과부에 두렵던 것처럼 전부를 드린 그 과부 할머님 신앙에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신방 갔다 오고 나서 지시했습니다. 우리 교회 심장병원 어린이 수사하느라고 폐지 모집하는 거 오늘부터 하지 마라. 우리가 그분의 일자리를 빼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헌옷 모으기만 하자. 저희가 폐지 모으고 헌옷 모아서 심장병 어린이 한 5천 명을 무료로 수술해 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헌옷 모으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 그 희생, 그 감동,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예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은데 드리는 데 인색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뭐 음식을 먹으라도 10,000원 이하짜리 거의 없어요. 갈비탕 한 그릇에 15,000원 받더라고. 서 옛날에 8,000원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배로 올랐네. 그래 뭐니 해도 라면밖에 없더라고. 라면 값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분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없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14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에 대한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11절 드리겠습니다, 온갖 약속을 다 해놓고 나서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풍요로워진 다음에 딱 짚고 언제 그러느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피아노 전공으로 유학을 간 한 학생이 있었는데 맨하탄 음대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밤이 늦었어요. 누가 강도가 뒤에 따라와서 목에 탁 칼을 댔습니다. 몰고 보니까 흑인 강도인데 칼을 들으면 얼굴 찌르고 돈 안 내면 죽인다 그러는데 얼굴을 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찔러 죽인답니다.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아이고 내가 얼굴 봤으니까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 뺏고 찔러지 않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석사과정 피아노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동남아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벵글라데시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큰 선교사의 부흥을 이룬 귀한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한 약속을 잘 됐다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남편이 알링턴이라고 그 펜타곤 바로 옆에 있는 그곳에서 세탁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탁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요. 아주 너무너무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부인 되는
주 집사님이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남편을 전도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근데 이번에 한번 교회 나갔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고 나 다시 교회 안 간다. 교회 문제 있는 사람도 밖에 없다고. 문제 있는 사람만 가득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설득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1년 내내 전도해가지고 11월 달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11월 달에 되면 늘 감사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 감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이분이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벤에 태우고 밤에 늦게 어디로 가다가 약상도로 가다가 깜빡 졸았어요. 애들 둘이서 뒤에서 놀다가 보니까 차가 삐뚤거리거든요. 아빠 하는데 그만 차가 굴러가고 밑으로 떨어져서 언덕 아래서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담당 교구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대형 사고가 났는데 기도해 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고 싫다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한 달도 안 돼가고 마귀가 장난을 쳐갖고 저런 사고가 났구나. 저분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인을 핍박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그 첫 목소리가 밝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차가 다 쭈그러질 정도로 부서지는 큰 사고가 났는데 뒷자리에 타던 아들들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서를 쓰려고 왔는데 처음에 완전히 부서진 차를 보고 차에 탄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왼팔이 부러져 오른팔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팔 부러지고 감사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이 사고 현장에 가보니까 차 안에 박살이 나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와서 차 문을 뜯고 열어보니까 애들 둘이 뒤에서 시트벨트하고 딱 앉아있는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고 남편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왼쪽 발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하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수술받고 기부스하고 있는데 남편이 기부스하고 나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초신자인데 믿음이 바로 들어갔어요.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잘 될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좋은데 취직하고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날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오랜 중병으로 고생하는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매년 한 번 추수감사절은 너무 멀고 부족하다. 중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기다리기가 너무 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병상에서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또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시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수많은 사람 세상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하루 새날을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 중병을 가지고도 또 새날을 맞이했으니 감사합니다. 저 태양, 저 맑은 하늘, 저 산천 오늘도 날 찾아주신 의사와 간호사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아플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내 모든 걸 다 빼앗겼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보다 더 축복된 은혜를 가져오고 감사는 우리의 질병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김종준 목사님이 결핵으로 요양병원에 3년 동안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회복돼서 나간 사람을 못 봤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난 날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나가서 이 같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문제를 많을 때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곤두박질하고 생활이 어렵고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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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두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독일에서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5개월 동안 종교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종교전쟁은 캐토릭을 섬기는 연합국하고 프로테스탄트 연합국하고 대전쟁을 벌인 것인데, 독일이 전쟁터가 돼갖고 여기서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많은 패자를 낸 전쟁이 됐는데,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800만입니다. 서울시 인구만한 인구가 1600년대 800만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는 흑사병에 돌아서,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에 돌아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거기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600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5천만인데 한 1500만으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때 목회를 하시는데, 가장 전쟁에 심했던 실레지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마을에 가서 폐허 속에 있는 저들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목사님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또 백내장이 와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가서 신방하고 오고 그랬는데, 신방하러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거기까지 왔다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부탁하고 같이 웁니다. 목사님 그 불편한 분 갖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목사님 사랑에 울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또 울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1704년에 어느 날 먼 아침 지나가서 신방을 갖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동네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어린아들 둘을 내놓고 신방을 갔다가 오니까 아들 걱정이 됐습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집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를 막 파헤치니까 어린아들 둘이 꼭 껴안고 타 죽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이 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두 아들을 다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울부짖고 어마어마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을 지은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지은 찬송을 홀브룩 목사님이 작곡가께서 베버의 마탄의 사수에서 곡을 따다가 지은 것이 우리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네.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래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다가와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에 드리는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면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실력대로 가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